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사람에게 아주 흔한 7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시련에 대한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는 두려움 대부분이 이 나폴레온 힐이 말한 7가지 두려움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걸까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성공에 목매일까요?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애쓸까요?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뉴스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은 새벽부터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북한에서 새벽부터 남한 쪽으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 때문이었습니다. 문자는 무작정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이렌까지도 울렸습니다. 혼자 사는 학생들은 당황해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문자 하나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두려움이라는 존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발판 삼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내려 우리의 주된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인식을 변질시킵니다. 결국에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독성은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전염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눌리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25년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성공한 미국 기업가와 사상가를 인터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들 모두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패배했거나 보통에 머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교육과 인맥, 돈과 같은 개인적 이점이 아니었습니다. 역경을 끈기 있게 헤쳐나가고 명확한 목표를 한결같이 추구하느냐가 그 차이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불리한 조건들과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냈던 긍정적 신념을 보지 못한다. 그들의 성취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했던 역경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어떤 사람들은 극빈자의 삶으로 추락한다. 이처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삶의 양상은 그들 각자의 사고방식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높은 지위의 사람은 신념이라는 길을 선택했고 낮은 지위의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교육과 경험, 개인적 기술은 2차적 문제다. 위대한 인물, 성공한 사람들의 성취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했던 역경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신념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큰 강풍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해 역경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큰 강풍과 같은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큰 강풍이 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은커녕 어려움만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함께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배 위에서 무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로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이상 낮고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헬머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바람이 낮은 갈릴리 바다로 떨어지듯 불어 닥쳐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부 생활을 했기에 이런 일, 광풍, 이 풍랑이 일어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니 풍랑은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결은 풍랑으로 인해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돌발적으로 불어온 강풍이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강풍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광풍 속에 제자들과 한 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갑자기 엄습하여 두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나? 지금 나 혼자가 아닌가? 고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왜 나를 홀로 두고 계실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혼자 외로이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이 영화처럼 생생히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각각의 장면에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생애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마다 한 발자국밖에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걸려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일단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전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정작 필요할 때면 나를 버려야 했습니까? 이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CCM 찬양 중에 주를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1절은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강풍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에 큰 강풍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 큰 강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여러분, 왜 깨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화까지 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 부분에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또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깨웠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광풍에 대처할 능력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왜 목수이신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부인 그들도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 깨웠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경험. 우리는 그 기억, 그 경험이 다시 내 속에 불이 뜨 일어날 수 있도록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온 두려움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역경과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경험은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다리 통증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이 양반다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이 곤욕이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당신은 더 젊었습니다.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양반다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면 앉아서 신방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신방하는 것이, 자리에 바닥에 앉는 것이 두려웠고 또 저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강산 목사님이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의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진행되는 어느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것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고쳐줄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픈 다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긴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자,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이 위해 기도할 때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질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 신앙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만이겠습니까?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로 여러분 남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이에도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움은 광풍을 본 두려움이 아닙니다. 강풍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은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뒤에 갖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 두려움이 신적 경외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연료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역경과 고난, 두려움을 연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는 이 볼펜 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여긴다면, 강풍을 광풍으로만 여긴다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신앙의 여정의 연료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그 볼펜의 심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강풍이 올 때 주님을 꼭 찾으시고 꼭 만나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생의 큰 강풍이 올 때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깨웠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어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소리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니 지금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 없으니 그가 하는 말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사안이 있는 이 성읍을 아람 군대가 애워 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안이 일어나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 지금 밖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이 사환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안은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안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안은 권위 있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고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데 선생님의 말씀은 참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을 먹어라 했는데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침을 혼자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희 집 딸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아침을 챙겨 먹어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께서 아침 꼭 먹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들어서 아침을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를 시키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 말을 듣더라고요. 아마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 역시도 각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모님에게 아무리 가족들이 건강하다 괜찮다 얘기해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면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의사가 말했대 맞아요 건강해. 아무리 누가 옆에서 괜찮다 해도 믿지 않다가 의사가 한번 말하면 건강하구나 라고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덜커덩 하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이 갇힌 것만 봤지 제가 갇힌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좀 두렵더라고요. 혹여나 1층이지만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잠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처음 경험했던 이런 마음이 드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상태로 이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이제 빨리 담당자가 이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상담원이 저에게 한 말이 저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고객님 엘리베이터 안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객센터가 전문가잖아요. 수많은 전화를 받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에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평안하게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역시 전문가의 말을 또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에 권위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권위자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강풍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인생의 강풍이 몰아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강풍이 막 몰아쳐 올 때도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물러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풍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길 원하십니다. 뒷걸음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계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강풍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고백이 되셔서 큰 강풍 속에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